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앙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요. 그래서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잘 이렇게 향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는 마술과 속임수가 난무한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성전이 에베소의 자랑이었고요. 전 세계에서 그 에베소 성전에 그 음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노력하였고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 어디에 잘 또 드러났느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그 일들과 거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목을 껴안고 다 같이 울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애정이 깊이 스며 있는 교회는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충성된 일꾼,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참아들에게 부탁하면서 건네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이 말씀들을 새겨 놓아야 할 만큼 귀한 말씀들입니다. 교회를 위한 충성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을 잠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던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1장 4절부터 나오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3절에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 것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신하와 끝모를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싸움과 다툼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마음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말, 자신의 교훈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양심의 화인 맞은 것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마치 목장의 주인이 자기의 소유된 말, 가축들에게 인장을 찍어서 내 소유를 증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이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양심에다가 인을 박아놓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양심이 무뎌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찔렸고 주저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되는 그런 게 마음이 양심이 무뎌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관대해지고 후회지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그 복숭아를 선별해 가지고 그 상품으로 내 보낼 때, 박스에 담아서 보낼 때 그 농부들은 매우 까다롭게 그 복숭아 상태를 살핍니다. 조그만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박스에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처 있는 그 복숭아를 박스에 놓고 배송해 버리면, 그것을 받을 즈음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숭아의 절반 정도는 썩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받으면 뭐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상처난 그 복숭아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강한 복숭아들까지 같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에 음욕이 들어왔었지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니 간음이 되었고,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악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들을 지으면서 다윗은 그 처음에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무뎌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맞춰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행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정당화해 버리는 거지요. 흉악한 살인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세상이 약해서,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며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흉악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면 다윗은 문제의식이 있어야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실상은 사실은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자긍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말세의 징조이죠. 자기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양심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조그마한 상처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다가는 전체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융통성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양심을 지킨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혼자 뻣뻣하게 왜 그러냐라고 타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이 불편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 때문에 상황이 불편해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너만 유난을 떠냐라는 말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한 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한 양심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기준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악한 시대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에 보면 그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가리켜 성경은 악한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근력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조금씩 쇠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일부러 운동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운동하고 연단을 하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육도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연단해야 됩니다. 그 연단하는 것, 훈련하는 것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근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 영혼을 더 살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내어서 더 훈련해야 되고 연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성이 우리를 잡아서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끌려갑니다. 제자리에 머물다 보면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진해야 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불편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해야 되고 내 마음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은 무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경건은 능력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은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능력이 됩니다.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거짓말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경건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쳐서 훈련하는, 그래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양심의 감각이 무뎌진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근력을 키워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그런 주의 일꾼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